오늘 오전에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두 가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 두 가지를 오전에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이 시간은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절만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마지막에 그랬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에 대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물의 기초, 건물의 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터가 부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 건물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수록 보이지 않는 기초를 더 깊이,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도 터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 교회의 터가 무엇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터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암송했던 요절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진리가 아닌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친교를 잘한다든지 그 시대 상황과 형편 속에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도 모일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매개가 되어서 모이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매개가 되어서 계속 세워져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터가 부실한 건축물이 되고 맙니다. 터가 부실한 건축물 같아서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어느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은 시험이 올 때입니다. 시험이 올 때. 평안할 때에는 괜찮지만 시험이 올 때 터가 부실한 건축물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난 풍파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가 약한 교회는 한없이 흔들리다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47년 전
교회 없는 임학동 오지마을에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진 줄로 압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튼튼히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목적 그대로 다른 세상의 가치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동일하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 언제까지 동일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엇이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지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도덕 기준도 변하고 다 바뀌고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옳다고 했다가 오늘은 옳지 않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옳지 않다고 했던 것을 또 옳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맞다고 했던 것이 서쪽에서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과연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매개가 되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아직 나는 터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모두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질 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점점 더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첫 번째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를 파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수해야 합니다. 왜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 이런 말이 있지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진지, 최후의 요새,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만은 진리를 지켜내는 최후의 요새이다, 이런 뜻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게 부탁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게 파수입니다. 지키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지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죠. 이 목회서신 안에 지키라 하시는 권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세력이 이 땅에는 언제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진리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아온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럽니다. 당장 불신 세상에는 성경적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가치 기준, 도덕 기준이 점점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과거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름에야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우리나라에도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소수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참 상식 밖의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만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합니까? 성적인 바른 가치관 다 무너졌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세상의 세태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은 진리를 파수해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파수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계는 어떻습니까? 교계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다양한 신앙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릇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오히려 대중적으로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세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면요, 여기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악해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미혹되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엔 뭐라 그랬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진리의 뿌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누구는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있는
바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 수많은 주장들 다 접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솔깃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새 것이 다 좋고 새 것이 다 말하자면 편리하고 다 괜찮은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새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옛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옛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인간의 잘못된 전통도 있고 인간의 잘못된 관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옛 신앙이 더 순수한 신앙이고 옛 신앙이 더 좋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내 안의 죄성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가 쉽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타락하기가 쉽지.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땅으로 고꾸라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고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내 신앙도 점점 약화되고 내 신앙도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옛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장로교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느 장로교든지 그 헌법책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한다고 모든 장로교 헌법 첫 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 개혁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어왔고 고백해왔고 지켜왔던 파수해왔던 진리, 우리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그 진리를 파수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 이 시대의 주일 성수 신앙이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장로고 교단 헌법책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일맥상통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책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책에.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니까 모르고 그대로 지키지 않은지 벌써 여러 세월이 흘러온 것이죠. 과거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설 무렵 주일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 공산당은 주일 못 지키게 하는 거 그거 잘합니다. 공산정권 들어오면서 북한 땅에 주일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일에 선거 하고 갔다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예배 시간 피해서. 그런데 그 당시 북한 땅의 교회들이 주일 선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어떻게 국가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느냐. 주일 선거 반대 운동, 생명을 걸고 북한 땅에서 주일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선거만이 아니라 대학 시험. 제가 주일 오후에는 잘못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까 대학 입학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을 주일에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못 봤어요. 주일날 대학교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그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남하했습니다. 북한 땅에 있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가 남하하고 그랬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근본 사경회 때 미국 LA 동북교회 김정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민을 갔잖아요. 어려서 70년대 80년대까지 캐나다 미국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러 주에서 주일 성수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법이 주일 성수법. 그래서 주일에는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화점도 문 닫고 식료품점 문 닫고 갈 데도 없고 어디 뭐 먹을 데도 없고, 그 80년대까지도 많은 캐나다, 미국 일부가 그렇게 주일 성수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서 교회에서도 사고 팔고, 교회 기관에서 주일날 피자 시켜 먹고, 주일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이고, 장로님, 권사님도 주일에 매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오히려 굳어진 지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말씀 순종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순종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없고요,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면서 주일만 조금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조금 잘 지키면서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폐단이 있다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주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더더욱 곤란한 일인 것이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은 주님의 날로 알고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당장 그렇게까지는 내 믿음이 못 된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워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개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개인은 천차만별이고 정도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교회적으로만큼은 진리 파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철저히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말씀 불순종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진리를 끝까지 파수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고,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파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셨다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세상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힘써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을 교회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죄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는 것. 먼저는 가정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세대 차이 난다, 아무리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친척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그 환란이 오면 과연 교회가 계속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진리 위에 세워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파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휩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은 진리를 파수해야 되겠다. 파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파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더욱 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 땅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진리를 파수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매우 혼탁한 이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옳다하며 목숨 걸고 지켜왔던 진리가 헌신짝 버려지듯이 내던져지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이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태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진들이 믿고 고백하고 생명 걸고 지켜왔던 진리가 무엇인지, 옛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우리들이 그 진리를 받아싸우니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